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우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강을 건너려는 정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갈이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정갈이 강을 건너면 혼자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서 개구리한테 부탁을 해요. 개구리야, 내가 저 강을 좀 건너야 되는데 너 등에 나를 좀 업고 이 강을 좀 건너줄 수 없겠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정갈, 나는 그럴 수 없어. 너가 정말 그 침으로, 꼬리 침으로 나를 찌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등에 업고 저 강을 건널 수 있냐? 그랬더니 정갈이 뭐라고 해요? 야, 그런 소리 마. 내가 너 절대 안 찔러. 왜? 내가 너 찌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찌르겠니?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개구리가 정갈을 업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강 중간쯤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갈이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를 등을 찔러버렸어요. 우리 유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가 등이 찔려서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정갈한테 이야기를 해요. 정갈, 너 나 안 찔르기로 했잖아. 근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내 등을 찌르는 거야? 그랬더니 정갈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 내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우화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였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우화 속에 또 하나가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정갈과 개구리처럼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가 참 이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가 힘든지를 알게 해주는 이소우화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사람은 그렇게 변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저희가 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찔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찌르려던 침이 완화해지고 없어지고 수그러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면 그토록 만나고자 하는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냐? 그건 단 하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에 내가 아닌 주님의 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손을 구하게 되니까 내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요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할 때 내가 저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차라리 여기에서 조금 내가 부담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내가 그냥 여기 있어야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바꾸려고 해요. 사업장을. 근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업을 못 바꿀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새로운 사업 시작해갖고 정말 실패하지 않으면 어떨 걸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질병도 변화돼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속에 헤매던 사람도 변화돼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한 사람도 변화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 앞까지 가는 사람도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됐을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변화,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변화가 됐다면, 뭔가 변화가 됐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나를 정말 지옥의 문 앞에까지 데려갔었는데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럼 단호하게 지겠죠. 지옥 갈 사람 어떻게 하려고?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어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여러분과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켜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야. 너는 안 변하게 해. 너는 절대 아무도 너 변하지 못하게. 그런 나도 기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이 변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를 변화시키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질병을 알고 있다면 이 질병에서 낫고 싶다, 아니면 나약한 내 어떤 심정과 나약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다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이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뭐만 할까요? 기도할 때? 간구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게 기도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뭐로 간구하라? 감사로 간구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 감사는요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스승분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선물 드려보셨어요? 선물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요? 아 엄마는 까짓 걸 주고 있어. 기분 나쁘네. 나 기분 나빠서 이 선물을 아주 값지게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자기가 값지게 쓰고 소중하게 쓸 때 뭐라고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나 이거 꼭 필요한 거였는데. 우리 딸 너무 감사해. 아빠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너 어떻게 하냐? 너 어려운 거 정말 아빠가 알고 있는데 이 어려움 중에도 아빠를 위해 이 선물을 줘? 우리 딸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따라오는 건 왜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저절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누가 느꼈어요? 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간구한 거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들 간구한 거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너 이루어질 건 믿고 내가 너한테 해줄 건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고개 숙여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뭐예요? 한숨부터 쉬어. 아휴. 이미 하나님께 다 기도해 줄 것 맡기고 기도했으면서 또 나가면서 한숨 쉬어요. 왜?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감사함으로 강구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 감사한 거 다 알고 있단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서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변화시켜주기.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키 한 자나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우리 다빈 선생님, 수빈이 남자친구 왔을 때 그랬잖아요. 나도 20대 때는 이만 했었는데 한 15cm 줄었다. 뻥인 줄 다 알죠. 네. 그때 장모님이 목사님 저는 5cm 줄었어요. 5cm는요 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계속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5cm 정도는 그냥 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한 15cm 커지고 싶다고 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요 학생부 때 했더니 목사님 힐 신으면 돼요. 목사님 깔치 몇 개만 끼세요.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힘들어요. 나 자신 변화시키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이 기도가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왔다는 걸 듣고서는요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소경, 야 장애인 너 조용히 안 해?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 봐야 되는데 너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이쪽 안 올 것 같잖아 막 이래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울부짖어요. 바디메오는 아마 그 울부짖음이 자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기 위한 자기의 최고의 기도였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이 나에게 오게 하고 그 기도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 기도한 거예요. 그가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기가 자기 눈 고칠 수 있었어요? 못 고쳐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해버리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고 울부짖어 기도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참 똑똑해. 네, 저였으면요, 저는 무식해서 바보스러워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물론 목사님만 기도하겠죠.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야. 나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며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를 내일 죽인다고 하셔요?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다만 3년이라도 더 살려주셔야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한테도 이득 나한테도 이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아니, 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닮은 저처럼 비슷했던 것 같아. 저도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일한다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명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여정, 제 인생의 길, 제가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 것, 내가 우리 애들 정말 사랑으로 기르고 내가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나의 인생길,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거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따로 기도하지 않았어.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내 간구할 바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 나의 환경,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요, 나만 변화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변화시킬 수,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대형 교회들 가보잖아요. 그 큰 교회들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나 아니면 제가 큰 교회들 갔을 때 보면 지하에 다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조그만 기도실. 사람 한 명씩 들어가서 기도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실에 가면요. 그 교회가 만약에 낮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11시에 11시 하면은 11시에 뭐 해야 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기도실에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단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아침에 이제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예배 쫙 있잖아요. 1부 예배를 갖고 목사님이 똑같이 2부 예배 때도 해요. 똑같이 3부 예배 때도 해요. 똑같이 4부 예배 때도 해요. 그럼 1부 예배 드렸으면 2부 예배, 3부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부 예배 때 예배 순서를 다 해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부터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기도실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붙잡아 주세요. 강권함을 주세요. 오늘 설교 가운데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중보기도단에 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왜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무슨 뭐 마지막에처럼 힘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벤져가 아니에요. 목사도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어느 날은 강단에 올라와서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너무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데도 설교하고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떨 때인지 알아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고 설교 잘 할 수 있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힘이 느껴져서 그날 또 힘있게 설교하고 같이 은혜 나누는 거죠. 기도는요,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저분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흥일교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거 쉬운 거 같죠? 제가 여태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신천지에 들어가고, 신천지에 자기 동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러고, 어떻게, 뭐죠? 누나의 남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용이, 얼마나 처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나오려고 신천지에 언니하고 들어간 거예요. 누나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나왔겠어요? 두 명 다 신천지 됐겠어요? 2명 다 신천지 또 됐어요.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요, 내가 가서 내 행동으로, 내 언행으로, 내 말로, 어떤 나의 모습으로 구원시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못 구원시켜요. 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는요, 죄에 물들기 쉬워요.
제가 목자 모임 때 우리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성악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는 태어난 거예요. 왜? 죄의 씨가 죄의 씨를 낳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들 표정이 못 믿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거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유찬이, 유빈이한테 나쁜 거 단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거 뭐 가르쳐요? 유찬아, 아멘! 아멘 가르쳐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 네. 이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거, 착한 거, 선한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해요. 근데 나쁜 거는요, 아무 가르쳐. 이건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해. 우리 봐보세요. 이거는 정말 못된 짓,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인데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요, 금방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죄는 이 금방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서 얘를 구원하려고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같이 들어갈 뿐인데, 나는 죄인이니까 죄가 더 빨리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그냥 죄 범하는 걸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이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고 악인의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왜 그러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악한 길은 금방 흡수가 돼요. 근데 선한 길은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요, 악이 들어오면 그 악이 그 작은 하나가 물을 흐리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물을 흐르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사역이라는 걸 동역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는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교사로, 평신도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계급이 있는 것 마냥, 응? 내가 제일 이래봬도 내가 목사하고 장로인데,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이면서 목사같이 못하고 장로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장로가 정말 세상에서 장로직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었는데 한 보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장로님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장로님이 나한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상 간증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서 그 15일 동안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제가 지옥에 갔었어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던 목사님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더래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지옥에 와 있지? 아니,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어떻게 지옥에 와 있지? 자기가 그거를 보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목숨 바쳐서 진짜 장로처럼 그때부터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직분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뤘으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시간, 20시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요, 10시간, 20시간 기도한 거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야. 내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일만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바로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선한 일,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가 선한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은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삶을, 그런 중보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또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정말 변화시키는 기도, 이거 하고 싶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되는 기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요 변화되는 기도를 원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변화시키는 기도,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변화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에스더 들어봤죠? 이 에스더는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완전히 수청시키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 삼촌이 알려줬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 때는 어땠냐면 황후나 왕이 누군가에게 야 너 오늘 나 만나러 와. 오늘은 내가 너 만나 줄 테니까 오늘 나 만나러 와라. 이런 명령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야 나 오늘 기분도 좀 꿀꿀하고 언짢은데 우리 왕이나 한번 만나러 갈까? 왕 앞에 딱 갔다가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며칠 날 공판 있고, 며칠 날 재판해 갖고 쟤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왕에게 잘못해서 나갔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형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도 없었어요.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 이건 무슨 심정으로 나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기도, 변화시키는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냐? 제가 6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가 따라야 돼요. 모든 기도에는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죄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나 악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멀리 있는데 어떻게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오직 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를 누가, 목사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집사님이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각오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잡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잡생각 들 때. 나는 정말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와서 기도하는데 영월에 내가 아궁이에 불이 꺼져 갈 텐데 이거 큰일 났네. 집이 썰렁해질 텐데 큰일 났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악한 사탄이 나에게 자꾸 잡생각이 들게 해요. 기도에 온전히 못 오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흥미하게 하고 잡생각이 들게 하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면 그때부터 또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받고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아야지. 아는 것과 깨달은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에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고 신천지에 가서 활동하는 게 죄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거기 가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그리고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 신천지에 가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그냥 갈 뿐이지 난 쟤네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그리고 보여주기식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막 신천지 막 욕해. 자기가 가 있으면서. 아는 것과 여러분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갈 수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못 가요. 왜? 거기 가면 내가 내 영혼이 죽는 거 아니까. 내 영혼이 죽는 거 아는데 어떻게 거기 가요? 무서워서 못 가지.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인생은요 길어봤자 110년이에요. 110년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해봤자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어요. 그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을 탈러 거길 가겠냐라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부모도요, 자식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 현주 집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그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젊었을 때 다 경험해봐. 너네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해? 깨달으면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봐. 야, 수빈아, 다빈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 저렇게 살면 잘 되는 거,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 깨달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엄마로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니죠.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버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라. 엄마로서 정말 떳떳하고 아름다운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젊었을 때 그냥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엄마가 저렇게 살았었던 이유가 있는구나. 뭐 한 거예요? 깨닫게 됐어. 깨닫게 되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여러분,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수만 수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왜 기도만 하고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빌리러 갔어요. 전화를 해요. 장로님, 제가 지금 100만 원 필요한데 저희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확신이 안 나. 조금 이따 또 전화해요. 장로님, 제가 100만 원 장로님이 준다고 했어. 근데 조금 이따 또 전화해. 계속 전화했어요. 가고 사무실까지 가서 장로님, 저 1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어. 근데 돌아서서 나올 때 봉투는 그냥 놔두고 나왔어. 그러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도장까지 받고 하나님이 봉투에 딱 해갖고 식당에다 놔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자기 얘기만 겁나게 하고 한 소리도 안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단 한 단어도 안 듣고 야, 이거 가져가야지 하고 있는데도 야, 이거 가져가야지 하는데 자기 얘기하다가 나와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3분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만 1분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요 움직이시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뭐 저도 잘 못하지만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만 계속하기에 바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마디 할 거를 못 기다려주고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봉투 들고 나오잖아요. 좀만 기다렸으면 그 봉투에 꽉 채워갖고 한 움큼 들고 나올 거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그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돼서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